소리 내주세요. 소리가 네. 사인이 잘 안 맞아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우리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추석 명절인데 여러분들 몸도 또 마음도 바쁘고 부산할 텐데 지금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말 정돈되고 준비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우리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117번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음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엔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할렐루야. 저번 주인가 그 전주인가 제 친한 친구가 우리 교회 예배를 그러니까 제가 보내줘서 그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서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설교는 괜찮은데 그 찬양은 좀 별로라고.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제가 그 문자로 뭐라고 답장 보냈냐면 좀 노래 실력이 많이 줄었어. 정말 줄은 것도 좀 사실이고요. 좀 발음도 좀 안 좋아지고. 그런데 또 예전에 찬양할 때는 한 30분 40분 막 그 찬양하고 목을 푼 다음에 찬양하다가 요즘에 또 바로 시작하니까 어쨌든 좀 찬양 실력이 줄은 거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예전의 기량을 되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373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하겠습니다. 373번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기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110번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얻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얻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인예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 땅을 물 위에 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오늘 이때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이 드린 예배를 즐겨 받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은혜 받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주 이름만 높여지고 주님의 존재만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주여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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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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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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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38번 시편 92편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선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의 성기였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 없던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다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어찌먼 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날 주의 성도들 함께 찬양하며 주의를 높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때까지 변함없이 우리는 혹 주님을 벗어나고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 뒤를 따라오시며 함께 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는 주의 전을 또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천째 열교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예배에 열심을 드리며 또 봉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향기를 드높이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어나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이유를 알고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 또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전하고 베푸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성도들 오고 가는 길, 또 멀리 운전하는 길도 지켜주셔서 조금의 상함과 해함도 없게 도와주시고 거뜬한 몸과 마음으로 식구들을 만나고 기쁘게 이야기하고 맛있는 거 함께 나누고 하나님 다시금 돌아올 때 주께서 그 오는 그 시간까지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 식구들이 만나서 싸우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다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며 화해하며 평안이 넘치는 각 가정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대통령 선거 하나님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정하시고 주께서 택하신 인물이 선출되어 이 나라를 5년 동안 아름다운 나라로, 또 주께서 인정하시는 나라로 이끌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초대교회만 같아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추석입니다. 온 식구들이 함께 모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며느리들이 백신을 2번 접종한 것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백신 맞지 않으면 시부모님이나 뭐 어른들이 오지 마라 할 텐데 백신도 2번 다 맞아가지고 이제 핑계 댈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백신 두 번 맞은 그 며느리들이 굉장히 곤란한 그 환경에 처해 있다고 그렇게 뭐 뉴스에서 나왔는데 좀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왕 추석이면 식구들이 모여서 좀
나 하나 희생한다는 그 마음이 모두에게 있으면, 또 모두 서로를 배려한다면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는데 부담감이 없을 텐데,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좀 어떻게 하면 안 갈까 그런 생각도 하고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 또 그때 또 힘들게 가고 시어머니 만나고 시아버지 만나고 때로는 힘들고 불편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또 추억이 되고 그때가 그리워지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이처럼 많은 일들과 또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많은 일들이 켜켜이 쌓이죠. 저희 집은 저희 할머니 때부터 저 평안도 선천에 살다가 6.25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북한 공산당 밑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주로 그 전쟁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월남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 할머니 내려오고 또 저희 아버지도 내려오게 되었죠.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사실 때 이북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형제가 10명이었습니다. 10명. 근데 그 중에 어릴 때 1명이 죽고 9명이 성장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대단했던 게 예전에 10명 낳는데 9명이 살아남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명이 살아남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쨌든 10명의 자녀 중에 8번째, 저희 아버지가 8번째 아들이고, 저희 아버지 낳을 때 저희 큰 고모도 아이를 낳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랑 저희 큰 고모랑 같이 아이를,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큰 고모의 아들과 저희 아버지랑 나이가 똑같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삼촌인 거죠. 나이는 동갑인데 그런 일이 많았는데, 이제 뭐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 월남을 했는데, 이제 10명의 자녀 중에 3명만 월남을 했어요. 나머지는 나이도 많고 이미 결혼하고 그래서 그 땅을 떠나기가 힘들었고, 저희 아버지랑 또 막내 삼촌, 저희 할머니가 43살에 난 그 막내 삼촌, 그리고 이제 저희 고모는 해방 전에 가장 먼저 서울에 와서 간호학교를 다니고 간호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내려오고 저희 삼촌 있고, 그런데 또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뒤늦게 월남을 하셨죠. 그런데 전쟁이 생겨가지고 전쟁 중에 저희 할아버지는 병에 걸리셨는데, 전쟁이 아니었으면 살 수가 있었는데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해서 그냥 그 지금 부평 살던 그 집에서 저희 할아버지는 전쟁 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전쟁 중에 굉장히 힘들게 있고, 전쟁 후에는 또 바로 또 국군에 또 새로 또 입대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는 월남하고 또 그 다음에 전쟁 중에 저희 막내 삼촌은 국군으로 나가서 그 전사하고, 그러니까 40세에 난 아들이 죽으니까 저희 할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뭐 저희도 2명밖에 없지만 큰애는 큰애답고 둘째는 또 막내라 또 더 이쁜 거 있거든요. 큰애는 듬직하고 이쁜 거는 좀 막내가 더 이쁜 거는 사실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10명의 자식 중에 막내가 죽었으니, 또 전쟁 나가 죽었으니, 그걸 어머니 입장에 상상하면은, 총을 맞고 죽어갈 아들을 상상하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아픔이 많았죠.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그 전쟁 후에 군대 나갔는데 군정병으로 있었는데, 거기 군정 장교가 소개를 해서 전쟁 중 군 생활 중에, 그러니까 일반병 생활 중에 저희 어머니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결혼하고 바로 일주일 만에 저희 아버지는 다시 군대 가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시어머니랑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이제 제대하고 저희 형을 낳고 또 저까지 나서 저희 할머니랑 저희 어머니 아버지 또 저희 4남매 7명이 살 때,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때 정말 좋았죠. 7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항상 아침 저녁에는 7명 식구가 모두 밥을 먹었어요. 정말 그때가, 저희 어머니는 그때가 너무 좋았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밥하고 아이들 뭐 도시락 싸고 너무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그때가 제일 그리운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늘 그때가 제일 좋았다고. 그 아이들 도시락도 뭐 7, 8개 싸고,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7, 8개 싸고 정신없이 바쁜데 뭐 돈은 충분치 않고, 정말 그렇지만 그때 모든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또 모든 식구들이 주일날 아침에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전에는 이렇게 정전이 자주 됐잖아요. 그럼 촛불 켜놓으면 저희 아버지가 촛불에 비춰서 그 문에다가, 하얀 문에다가 이렇게 막 그냥 그 동화도 막 해주고, 새 날아가고 막 그런 거 해주고, 또 이제 정전이 되면 촛불 켜놓고 저희 형이 기타 치고 온 식구들이 같이 화음 넣고 찬양하고, 정말 그 시절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6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자식들이 크고 대학 보내야 되고 하니까 사우디를 가게 되셨어요. 제가 6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사우디 가셨는데, 저는 6학년 될 때까지 아버지밖에 몰랐거든요. 아버지랑 매일 레슬링하고 뭐 정말 또,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간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아서, 가시는 날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헤어져야 되나, 그때 처음 아버지랑 헤어지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그리고 사우디 가시고, 또 그 해에 형이 군대를 갔어요. 형이 군대를 가고, 또 조금 지나서 저희 큰 누나가 캐나다에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7명이 살다가 4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할머니도 또 돌아가셨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이때 아버지가 처음 사우디 가신 다음에 다시는 7명 식구가 한꺼번에 밥 먹은 적이 없어요. 형이 군대 가거나 큰 누나가 시집을 가거나 또 작은 누나가 시집을 가거나 해서 한 번도 식구들이 밥을 먹은 적이 없어요. 아웅다웅. 또 이제 서로 모자란 반찬, 4명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면서 먹고 막 젓가락 부딪히고, 하여튼 그 시절이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절이 있으시지 않아요? 그 시절이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그때는 집도 좀 추웠고 밥, 고기나 이런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했지만, 지금 그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래?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대요.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저도 나름대로 힘든 시절을 많이 보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지금까지 올 때, 전도사 생활하고 할 때 지금까지 올 때 평안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아마 뭐 큰 교회 담임 목사 아들이 신학을 한다든지 부잣집 아들이 신학을 한다는데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때는 결혼하기 전에 그 총신에서 언덕을 넘어가면 숭실대가 있어요. 근데 숭실대 앞에 고시원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고시원 이름도 베델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 베델 고시원에 있던 적이 있어요. 어떤 때는 돈이 다 떨어져서 1,000원짜리 한 장 남았어요. 근데 그때 한솥 도시락이 800원짜리 콩나물 비빔밥이 있었어요. 제일 싼 거. 근데 이제 콩나물 비빔밥을 하나, 간장이랑 같이 콩나물 비벼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3끼 먹은 적이 있어요. 나눠서. 없어가지고 그걸 3끼 먹은 적이 있어요. 외롭고 배고플 때도 많고. 그때 고시원 옥상에 올라가면 주변에 아파트들이 있는데, 참 아파트 불빛 중에 노란 불빛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 집을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보여요. 먼데도 보여요. 근데 아버지가 퇴근하고 들어오는 거니까 애들이 둘이 막 뛰어가서 아버지 품에 와락 안겨요. 그리고 이제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 게 보여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 다음엔 저는 저희 집에 웬만하면 그 거실에는 노란 불을 달아요. 그때 생각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우리 울산 살 때도 또 서울에 지금 말고 살 때도 노란 불을 달았어요. 이런 하얀 불이 아니라 이런 노란 불이 참 좋아서 너무 따뜻했어요. 그런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내랑 윤호 건호 낳고, 정말 건호까지 낳았을 때는 너무 인생이 좋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건호랑 떨어져 살고 윤호랑 살 때 둘이 있으면서 기쁠 때도 있지만 또 슬플 때도 있고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산다, 평강하게 산다,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이제 추석이에요. 추석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추석 때는 뭐 수확할 때고 먹을 것도 가장 많고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원근각처 흩어진 식구들이 다 모이고 그런데 모이면 좋은데 또 모여서 평안한 가정이 또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래저래 뭐 형제간에도 다툼이 있고 뭐 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가지고 또 이제 뭐 그 부인들도 있고 막 이러면은 또 서로 이상하게 뭐 평안하질 않아요. 참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추석에 모여도 평안하지 않은 집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하는 거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참아야 되고 자식도 부모에 대해서 정말 참으면서 효도해야 되고 서로 간에 배려해야 되고 그러니까 평안한 거는 내가 희생해야 되고 고통이 따르고 나서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에서도 샬롬인데 샬롬은 전쟁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다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얻어지는 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추석이 다가오는데 온 식구가 모여서 샬롬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샬롬은 때로는 싸우고 어려움도 있고 이런 것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참고 하는 가운데 고통이 동반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평강이에요. 샬롬이에요. 이제 온 식구들이 모일 텐데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교회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은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럽니다. 마음에 찔려 이건 뭐냐면 진짜 심한 고통, 심장이 찔리는 듯한 그런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픔이 인생의 한 절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픔과 고통이 눈앞에 보이면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냥 아픔과 고통도 체험하면서 짊어지고 찔리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뭐냐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잘못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정말 이러한 찔림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평강에 이르기가 힘들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37절에 이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찔린 다음에 어찌할꼬.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우리 정말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잘 듣고 모든 말씀이 나예요. 그런데 간혹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좀 그래도 듣기 싫은 말 있잖아요. 이렇게 좀 일깨우고 책망하는 설교 있잖아요. 그럴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건 나가 아니라 저 사람일 거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입니다. 나.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거는 들어야 돼요. 정말 싫은 말, 정말 찌르는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찔려서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그 반응이 뭐냐면 어찌할꼬.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어찌할꼬 하는 반응이 있어야 돼요. 설교 듣고 난 후에 이 반응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설교를 듣고 나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거는 마음에 기대하지 않고 오는 거예요. 그냥 뭐 잘 될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저 잘 될 거야, 평안 올 거야. 이거는 고통을 견디고 나야 오는 거예요. 집안의 화목도 내가 고통을 참고 견디고 나야 평화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겪고 나는 편안하게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있잖아요. 사람. 한문도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로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자가 말하는 어질인, 그 가장 중요한 게 어질인자잖아요. 공자가 말하는 것이 어질인자는 사람 변에다가 둘이에요. 사람 변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둘이에요. 이게 인자예요. 그러면 사람이 둘이 잘 지내야 어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잘 지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쟤만 잘하면 돼요? 서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근데 저 사람이 못하면 나라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사람이에요. 또 그 사람이 어질게 사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찌할 거, 내가 어찌할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어찌해야 돼? 너 어찌할 거? 너 찔림 받아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 이것은 똑같은 누가복음 3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요? 세례 요한이 설교를 했어요.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제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신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는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니까 빨리 회개하라 할 때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이 있었어요. 어찌할꼬.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와 나눠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세요?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받는 급료에 만족해라.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아요. 두 벌 있는 자, 옷 두 벌 있는 자는 나눠라. 왜냐하면 이때는 옷 입지 못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복받아서 저도 집에 옷이 여러 벌 있어요. 저도 양복이 예전에 산 거 여러 벌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만 입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만 맞으니까 이거만 입는 거예요. 그 살을 빼면 이제 다양한 옷을 입을 수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딱 옷 두 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나눠준다는 거 쉽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냥 단벌 신사가 맞아요. 단벌 신사. 저희 형도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미군 부대에선가 어디선가 리바이스 청바지를 하나 사줬어요. 저희 형에게. 근데 겨울용이었어요. 근데 저희 형이 대학교 다닐 때 겨울에도 여름에도 그 청바지만 입고 다녔어요. 예전에 청바지는 물이 잘 빠져가지고 하얀, 옛날엔 팬티가 다 하였잖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모르죠? 옛날엔 저도 어릴 때 예전에 하얀 팬티 말고 색깔은 팬티가 없었어요. 근데 하얀 팬티가 파래졌어요. 저희 형 팬티가. 왜냐하면 매일 그거만 입고 다니니까 여름에도 겨울 청바지, 겨울에도 겨울 청바지. 그러니까 저희 형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어요. 그때는 위에 티도 한 벌이지 두 벌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의 빈부격차보다 그때 빈부격차가 더 컸어요. 그러니 없는 사람은 먹지도 못했으니까요. 근데 옷 두 벌 있는 자에게 나눠줘라 이거는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옷 두 벌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부자란 이야기예요. 부자란 이야기. 예전에 옷은 겉옷은 밤에 입을, 그러니까 겉옷을 빌린 사람이 저당 잡히면 저녁에 꼭 주라 그러잖아요. 채권자에게 저당으로 걷어 주잖아요. 근데 걷어 주면은 저녁에 주지 않으면 겨우 밤에 자다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당포 같은 데서 그 저당 잡았다 저녁에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아주 받지 말라는 얘기죠. 저당을 받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옷 두 벌 있는 자 부자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리 부과된 것만 받아라. 그리고 군인들 월급이 작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강탈하는 거예요. 힘으로. 그러니까 받는 급료에 만족하고 살아라.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실질적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주여주하고 눈물 흘리고 끝 이러면은 악어의 눈물이 돼버려요. 악어가 어떤 것을 잡아먹으면은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그 눈물은 마음이 아파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몸이 그렇대. 먹으면은 눈물이 나게 돼 있대요. 개들은.
그래서 눈물 흘려요. 그래서 그걸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래요. 아무런 감정 없이 흘리는 눈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이러면 악어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옷 2벌인 자는 나눠라.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바로 한 것이 나눠준 거잖아요. 다 나눠준 거거든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할 때 반응이 실질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때 38절에 베드로가 그래요. 회개해라. 회개하라. 이건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은 이제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삶의 패턴, 살아왔던 모든 전격적인 행동을 절 보세요. 여러분 절 보세요. 이렇게 오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반대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모든 걸 바꿔라. 모든 걸 바꿔라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를 받아라. 이것은 가장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세례는 씻는 거예요. 씻는 거. 더러웠던 모든 것을 예전에 세례 받을 때 물속에 푹 들어가잖아요. 목욕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씻으라는 거예요. 죄의 것을 완전히 씻어버리라. 머리까지 푹 들어가서 일부만 10개 죄를 졌는데 5개만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 씻으라는 뜻이에요.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삶의 패턴을 하나님의 나라의 패턴으로 바꿔라. 그리고 죄는 다 씻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고백을 엄청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웃긴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가요. 천국에 계단이 있는데 계단의 바닥마다 다 한 계단 올 때 내 죄를 적고 그 계단은 내 죄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분필 하나씩 봐요. 분필을. 사람들이 막 쓰고 오는데 목사님이 제일 빨리 쓰고 올라가요. 자기는 이제 다 죽었어요. 그 천국의 계단에서 목사님이 제일 빨리 써 올라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기까지 막 쓰고 있는데 목사님이 다시 내려와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성도들이 목사님 왜 내려와요? 그러니까 분필 다 썼어. 그래가지고 분필 얻으러 내려왔다 다시 올라와 막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목사라고 적게 쓰고 이런 거 아닌데 근데 목사가 그만큼 회개만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그래야 그리고 죄를 완전히 씻어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다 돌이켰다고 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돌이켰는가? 정말 죄사함 받고 깨끗해져서 정말 용서함 받았는가? 그러면 평강이 있는데 평강이 없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40절에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는 말이 있어요. 패역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는 것은 뭐냐면 비뚤어진 세대라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의 적절한 이 단어의 그 지적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길을 다닐 때 그것을 패역한 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정되지 못하고 삐뚤 죄를 짓고 다시 또 죄를 짓고 또 반복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 구부러지고 또 죄를 반복하고 그러니까 그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용서를 받아라 하는 거죠. 그러면 41절에 그렇게 된 사람들이 고백하니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3,000명이 넘는 사람 하는 그 3,000명 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네페시예요. 이 네페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셨잖아요. 그것이 네페시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3,000명이. 그 단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글 성경으로 볼 땐 절대 몰라요. 영어 성경으로 볼 때도 몰라요. 그런데 헬라어 히브리어로 공부할 때 이것을 보면 네페시예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을 하고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꿈에 그리던 교회가 됐다는 거죠. 진짜 교회, 진정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과 같은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까지 어떤 것이 있어요? 찔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 또 회개하는 진정한 삶은 힘들어요. 나의 것을 도려내야 돼요. 죄도 도려내야 되고 나의 소유도 도려내야 돼요. 함께 나눠야 돼요. 그리고 욕심내지 말아야 돼요. 내 거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돌이켜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의 백성이 되려면 이러한 고통이 있고 나야 평강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성령을 세례로 받으니까 3,000명이나 더하고, 정말 초대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초대교회만 같아라. 이것이 온 땅 교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지상교회에 이루어야 될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이 아웅다웅 싸우고 분열되는 거 하나님이 절대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니네 때문이야, 서로 상대방이 당신들 때문이야 하면은 이거는 나 때문인 거예요. 나에 대한 회개는 없기 때문에 분열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거 지양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참고 서로를 견디고 서로를 배려하고 인정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새롭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42절에 보면 그 이후의 삶이 나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요.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여러분, 저도 물론 집에서도 그렇고 또 자다가 여러 번 깰 때마다 또 다시 일어나서 나도 기도하고, 또 교회 와서도 말씀 보고 기도하죠. 그런데 더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10월 1일부터 아직까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는 아직 회복은 안 할 거고요. 10월 1일부터 여러분들이 나오셔도 되고 안 나오셔도 되고, 일단 저 혼자라도 또 제 만족을 위해서, 또 저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 새벽 예배를 할 겁니다. 뭐 저 혼자도 괜찮고 여러분들 나오시면 뭐 더 좋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정말 낮에도 제가 하지만 그래도 다시금 새벽 제단을 회복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42절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 가르침 받지 않고 혼자 말씀만 보면 때로는 위험에 빠질 때 많아요. 이 성경 말씀은 직접 되고 직설적으로 하는 얘기도 있지만 은유로 하는 얘기도 있고, 또 반대 뜻으로 하는 건데, 반대 뜻으로 말한 건데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거꾸로 받아들이는 결과도 많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서로 교제가 있어야 되고, 서로 말로도 격려해야 되고, 떡을 때 같이 밥을 먹고, 정말 식탁 교제 회복이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가장 아쉬운 것이, 물론 예배도 비대면 드리는 것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같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같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을 때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말 그 시간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43절부터 47절은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 이제부터 나와요.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눈길을 항상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 죄 짓지 않아요. 하나님 만만한 하나님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저 여러 번 얘기하는 경배와 찬양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물론 맞아요. 근데 그것만 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외한다는 것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도 기강이 있으려면 아버지가 좀
사랑도 있지만 두려운 존재가 돼야 돼요. 요즘에는 엄마들이 두렵죠. 아버지들이 좀 진짜 뭐 넉넉해졌고 그렇죠. 근데 저희도 아버지 참 좋은 아버지지만 때로는 두려울 때 있거든요. 정말 이거는 기본이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이 먼저 앞서. 그리고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장 첫 번째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두려운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크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나 두려움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에스겔도 아브라함도 하나님 만났을 때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엘리야도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커요. 너무 어미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우린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앞서야 돼요. 그리고 43절 후반절을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여러분, 우리 함께 새벽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근데 기사와 표적이 주가 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44절에 보면 모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여러분, 성도들도 함께 있어야 되고 식구들, 이제 추석이니까 적용을 할게요. 추석에 다 함께 모이는 것이 좋아요. 뭐 백신을 안 맞아서 안 갈래요. 또 여러 가지 핑계대고 안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나 편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좀 나 불편하자는 것을 좀 경험을 해야 돼요. 나 불편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나 불편하자가 먼저 되면은 모두가 편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나 편하자 하면 저 사람도 편하자 하면 그냥 부모님만 덩그럽게 남아요. 또 큰 며느리 하는 일 있고 작은 며느리 하는 일 있고 하는데 구분하지 않고. 그래서 다 함께 모이는 것이 가정에서도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추석이니까 가정에 적용할 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또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있는 것이 추석이에요. 그리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 집에서도 형제 자매에서도 잘 살고 좀 못 살고 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좀 잘 사는 사람이 좀 더 부담하고 서로 좀 나누고 형제 자매가 이러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결코 쉽지 않아요. 때로는 좀 미움도 쌓이고 얄미운 마음도 있고 또 서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좀 참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거 있어도 그냥 나누는 것이 좋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다음에 45절을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자, 여러분, 형제 자매 재산 분쟁 많아요. 그렇죠?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재산 분쟁 많아요. 형제 자매가 만약에 저희는 그래도 나눌 게 없어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좀 나눌 게 있는 부모다 하면 이런 마음이 있으면 돼요. 내가 그 다른 사람보다 한 10% 덜 받겠다.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아요. 형제 자매 모이면은 어떤 집은 모여서 맨날 재산 분쟁 때문에 싸우고 이놈 저놈 막 이 아들 저 아들 하다가 막 그 헤어지는 집들도 있어요.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눴어요. 재산 분쟁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45절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정말 좋아요.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또 공평하지 못하고 똑같이는 아니래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눠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부모와 형제 간에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하는 때 그때도 또 뭐가 필요해요? 내가 참고 좀 다른 사람이 좀 더 손해볼 것 같아도 그냥 조금 손해보고. 46절 또 중반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그건 뭐냐면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 아직 안 믿는 식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 성전에도 함께 모일 수 있는 가정이 되라는 뜻이죠. 예배당에 함께 갈 수 있는 온 성도들.
이거 우리 교회 듣고 있는 성도들 정말 뼈저리지 않아요? 모든 식구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10월 첫 주부터 우리 대면 예배 드릴 겁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작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10월 첫 주부터 새벽 예배랑 대면 예배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비록 이게 김민호 선생님과 우리 애들이 있지만 정말 설교 힘들어요. 정말 설교 여러분들이 보고 서로 오고 감이 있고 막 그래야 되는데 하다못해 와서 좀 졸고 주무시더라도 계시는 게 좋아요. 함께 온 식구가 성전에 모여서 모두 구원받는 식구가 되면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6절 중반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여러분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세요. 싸우면은 같이 밥 안 먹어요. 식탁에서 밥 같이 안 먹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원수들끼리 밥 같이 안 먹어요. 그 소화가 되겠어요? 밥은 밥 먹다가 막 이게 좀 어떨 땐 뭐 밥풀이 튀기도 하고 막 이래야 돼요.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그 관계에 있는 식구들은 밥 한 1시간 먹어요. 왜냐면 밥 먹고 과일도 먹어야 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하니까 그럼 1시간 걸려요. 여러분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가 키도 저보다 한참 작아요. 167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게 가슴팍이 엄청 두껍고 막 이러죠. 아르헨티나는 사람 수보다 소의 수가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걔네는 한 저녁 7시에 밥을 먹으면 10시까지 밥 먹는데요. 또 소고기 많이 먹고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먹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애들이 축구 잘하고 체력 좋은 거예요. 뭐 유럽은 체력 축구하고 아르헨티나는 뭐 기술 축구한다는데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뭐냐면 천천히 오래 먹는 집의 식탁이 정말 복돼. 왜냐하면 이야기 오래 하잖아요. 이야기 오래 하잖아요. 물어보는 거죠. 너 요즘에 어떠냐? 공부는 어떠냐? 또 뭐 만나는 여자친구는 잘 만나? 뭐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싸우면 맛없어요. 같이 밥 먹어요. 모두가 밥 먹으면서 일단 사이가 좋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추석에 이러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리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우리의 목표의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이웃에게 칭송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송을 듣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또 신앙인의 목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막 눈물 흘리고 신앙 좋은 것 같지만 예배 끝나면은 막 주변 사람하고 싸우고 이런 사람 많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 찬미한다는 거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찬미하는 사람은 이웃들과도 화평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개인이 정말 이러한 여러분 또 그러한 교회 또 그러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초대교회만 같아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부천 제일교회만 같아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들 가정만 같아라 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변 이웃들에게 칭송을 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추석에 온 식구들이 모여서 싸우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격려하고 부모께 효도하고 부모는 자식의 사랑을 마음껏 베풀고 웃음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 이번 온 성도들의 추석이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559장 찬송 부릅니다. 사천의 먼 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들 시간 없어서 밥 안 먹고 아침 일찍 나가지 않고 일찍이라도 또 힘들어도 함께 부모와 밥을 먹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고 밥 먹을 때 즐겁게 하시고 이야기 나눌 때 즐겁게 하시고, 특별히 추석을 맞이해서 온 성도들 가정에 이러한 식탁의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고 나눔이 있게 도와주시고 싸우지 않게 하시고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시고 부모는 자식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나타내 줄 수 있는 풍요로운 성령 충만하고 삶의 기운이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3일의 연휴가 우리 온 성도들 각 가정에 정말 낙원과 같고 천국과 같은 그러한 나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문을 드립니다. 아낌없이 힘들게 번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고통을 겪고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실 줄 아오니 그들에게 가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좋은 일거리를 주시고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그들의 인생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강건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가 큼을 주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예배 순서지는 우리 카톡방에 올려놓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추석날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그 예배지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 고맙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자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여러분들 약간 나태해지신 것 같은데 성경 쓰기, 저는 이제 거의 다 22장이 다 끝난 것 같은데 28장까지 했으니까 저는 한 6장 남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알기로만 한 20장 남으신 분도 있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빨리 여러분들 좀 많이 쓰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우리 새벽 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첫째부터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지금 이 시간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들 위에, 삶과 일터 위에, 우리 부천절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음식도 해야 되고 마음도 바쁘시고, 여러분들 추석 때 좀 평소보다 좀 몸 생각하지 말고 좀 많이 드시고, 또 소화 잘 되고, 좀 다음에 볼 때 여러분들 얼굴에 기름이 허옇게 우리 얼굴이 그냥 뭐 기름이 번질번질하게 만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잘 지내시고 이번 추석 연휴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샬롬.